저희는 오늘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진리가 아닌 잘못된 행동하는 게 나옵니다. 여종 하갈을 아내로 들이라는 아내 사라의 말을 선택한 겁니다.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따라서 잘된 경우도 나오고 아내의 말을 따라서 잘못된 경우도 나옵니다. 아내의 말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책임은 1차적으로 머리인 남편이 지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었던 적도 있었고, 또 육신을 따라 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던 일들과 그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만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다 이렇게 믿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나쁜 일도 기록해 놓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었듯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주님께 약속의 땅에 관한 말씀을 받고 또 나이가 들어 평안히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방법이었으며 또한 신약시대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으며 희생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쪼개진 희생물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쪼개진 희생물 사이는 언약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물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셨던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의미로 희생물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확증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자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겼다는 거 어떻게요?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사라도 알고 있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었는데 뭐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를 못 참고 못 기다리죠.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밖에도 거하시는 분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out of time, 그래서 시간의 밖 이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는 날짜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실지 시계와 달력을 보며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가 정한 기간 내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적인 방법,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실패를 계속 답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였는데 그녀에게는 이집트 사람으로 하갈이라 이름을 가진 한 여종이 있더라. 성경에서 이집트는 항상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사람이었으며 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로 들어가소서. 혹시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 수도 있으리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청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영어로는 I pray thee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당신께 그냥 우리가 하나님한테 표현한다면 기도한다, 간청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pray를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라의 잘못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 간청해야 했습니다. 내 하녀에게 들어가서서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브와 여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은 남편과 아내와 여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인 이집트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뒤의 일이더라. 내 씨가 말씀하시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하죠. 그죠?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는 주님도 딱히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도와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도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썼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맞아요. 이렇게 번역하는 거 엄청 많거든요. 제가 비교하다 보니까 도와주려고 한 거라고 생각해요. 악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맞겠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기 전에 인내함으로 조금 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간구했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기다렸다면 수천 년간 있었던 하갈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은 없었을 겁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 이슬람 중동의 조상이고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잔혹한 전쟁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주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결국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함에 그녀가 자신이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 앞에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육신을 따른 결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과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내와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망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6장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겪고 있는 부당한 일이 이게 종이 이제 우리 조선시대 보면 후궁이 됐어. 그죠? 후궁이 돼갖고 왕비를 이렇게 막 시기하고 멸시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내가 겪고 있는 이 부당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당신 품 안에 주었는데 그녀가 자신이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의 눈 앞에서 나를 멸시하는 눈이 어떻게 떠야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네요. 눈으로 멸시했다는 거죠. 이랬는지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판단하시기 원하나이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는 것은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당신이 하갈하고 아이를 낳아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렇다면
당신 생각대로 한번 따라 볼까요? 아마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선택한 결과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었고 인간의 관계도 파괴되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책임을 전가해요. 죄 지은 아담이 누구에게 전가했던 것처럼 또 여기도 죄의 육신의 결과로 죄 지은 게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죄는 모든 것을 망쳐놓고 관계까지 파괴해버립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6장부터 16절,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므로 사레가 그녀를 학대하였더라. 그녀가 사레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더라.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되 사레의 하녀 하가라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며 지금 중동의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며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으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그가 들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얼굴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주 곧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 셈은 부엘라헤로 이라 불렸는데 바로 보라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느니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더라. 이것이 바로 아랍 민족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12절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 그는 들 사람이다. wild man, 거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아무도 이 민족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논리로 설득할 수도 없고 이들은 거친 들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동에 평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들과 조약을 체결하여 잠잠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은 거친 사람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평화를 모르는 거친 사람들입니다. 카다피, 호메이니, 사담 후세인 등과 연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과 협정을 맺고 그들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협정을 맺으면 조건부로 통제가 되잖아요. 하지만 중동인들과는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지난 수세기 동안의 인류 역사는 이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종교인 이슬람은 알라를 위해 무슬림이 아닌 자들과 지하드를 벌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지하드를 벌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가르쳐왔습니다. 지하드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세워서 나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정에만 불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불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의 불순종이 세상에 엄청난 화근을 몰고 올 불씨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하고 숭고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실망하거나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오늘 성취되지 않으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고, 내일도 성취되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하고, 다음 주에도 성취되지 않으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하고, 다음 해까지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방법을 찾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될 겁니다. 저희도 여기 교회 이사 와서, 뭐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사 와서 저희 교회 공통 기도 제목 중에, 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벌써 3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기다려야 되는 약속을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분 중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하려는 순간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고 맙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악의 저주와 수치와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충 막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기다리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예가 출애굽 때도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모세는 주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급하게 홍해로 뛰어가 헤엄쳐 건너가려고 했다가는 다 물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또 파라오의 군대와 싸우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화친을 하려고 했다면 몰살당했을 겁니다. 그들이 할 일은 성급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군대들이 쳐오고 앞에는 바다로 막혀서 못 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때? 양옆으로 도망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 이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여주인 사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칭찬은커녕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아무리 주인이 부당하게 대한다 해도 그녀는 아브라함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가족에 속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갈이 부당한 상황에서 도망하려고 했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본능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해 자신이 괴롭힌 사람들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동정을 살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저렇게 학대를 당하면 불쌍하다. 도망가는 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도망치는 것은 해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럴 때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만나면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답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며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하갈은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샘에는 물이 있고 물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생명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하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어디에 있고 왜 그런 일을 발생했는지 또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피한 하갈을 바로 찾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갈은 사라에 대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할 만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죠? 사라가 하갈을 학대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불평은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할 때, 특히 직장에서나 또 부모님이 나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셔서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수 있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죠. 부당하게 대한 걸. 그때에도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과 또 나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모님은 나보다 먼저 사셨고 나보다 권위 있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 어렵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주인이 부당하게 대하는 게 직장을 구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알바 자리를 찾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음, 음식점인데 식당에서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해보죠.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나는 주방에서만 일하기로 돼 있는데 주방에서 일하면은 술을 팔 일도 없고 술을 나를 일도 없고 뭐 그러잖아요. 설거지 이런 건 상관없으니까. 근데 주인이 홀로 나와가지고 뭐 술을 좀 날라라든지 이런 건 성경에서 오는 쳐다보는 것 주는 것도 죄가 되지만 쳐다보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어쨌거나 그런 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부당한 거잖아요. 대우가 그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때는 원래 계약한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잘 얘기해서 원래 그 일하던 대로 그러니까 주방 안에서만 일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그런 일을 시키면 거절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회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회사 내에도.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여기서 종들은 지금 흔하게 우리 보통 말하면 그 직장의 직원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은 사장님을 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당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지만 그렇게 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는 거 아니에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그 안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선으로 행하며 일해가 선으로 그 안에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도 오히려 욕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키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일을 시키면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뜻에 어긋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기면서까지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까지 다 순종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망친 노예 하가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오네시모는 이제 영적으로 빌레몬과 형제가 되었죠. 하지만 사회에서는 어떻게? 주인과 종의 그 위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종으로서 그를 섬기라고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이러한 원칙은 결혼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혼에서도.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주신이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난다 해도 그녀는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으니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들이 부정하였을 것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상대방이 버리고 떠나간다면 구속들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내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오 남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렇게 각 사람은 벌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할 것을 주정하노라.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완벽하지 않고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완벽한 직업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좀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참으면서 도리어 정직하게 행한다면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결국 동료를 구원받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믿지 않는데 40년 전에는 우리 집에서요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간다고 아내를 팼어요. 종종 그런 얘기들이 들렸어. 40년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살아 그리고 그냥 이혼해 버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죠. 괜히 계속 얘기 드리지만 괜히 성교지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가정은요, 내가 평안하고 쉬러 가는 그런 자리가 돼야지, 전도해야 될 성교지가 돼버리면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이거는. 참으면서 말씀대로 산다면, 말씀드렸지만 40년 전에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살으셨어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결국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어떻게 돼? 그렇게 살았는데도 계속 선하게 집에서 할 일 다 해놓고 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나중에 홀도 끊고 예수님을 믿고 진짜 좋은 남편이 됐다는 그런 감정들이 40년 전에는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구원받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지금 본문으로 읽은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할 일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살려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겠다면 주님께 나아갈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로 강조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항상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죠? 너무 조급해요. 당장 오늘, 당장 이번 주, 당장 이번 달, 당장 올해 이렇게 다 우린 너무 조급하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무 힘들어서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육신에 반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당신은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